어떤 내세가 존재한다고 믿게 되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내세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을 그러니까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질문인데 세상이 여러분들의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가치가 있는가? 이 세상의 좋은 질문인 가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네네. 그 김지한 씨께서는 어느 정도 답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사실 세상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음. 저런 담론에 관심 자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어서 그냥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뭐, 네. 아까 그 뭐 생태 얘기 이런 건 이제 그냥 빼고요. 네.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냥 답을 하자면 엄청 중요하고요. 그냥 너무나 중요해서 지금 저의 앞가림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의 최고의 제 관심사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뭐 그걸 위해서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은 진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 뭐 혹은 사후 세계를 믿게 되면은 뭐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그런 의심 혹은 생각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어 그리고 여튼 그렇죠. 저도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생각나는 게 저도 C.S.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이제 에세이 집에서 어떤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전환이 되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던 거에 대해 얘기를 해요. 뭐 그게 하나 뭐냐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는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 이전에 하던 일과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는데 뭐 막 대단히 막 삶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하던 그 사람이 이제 교수였으니까 가르치고 쓰고 뭐 친구들이랑 뭐 얘기하고 먹고 마시고 거의 모든 게 다 그냥 똑같이 이전에 하던 일을 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게 되게 자기 자신에게 신기한 거였다고 하는데 이제 루이스가 그 다음에 문장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치만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지만 새로운 정신으로 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이제 그게 모든 유신론자는 아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기독교 신학은 저는 둘 다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뭐지? 사후 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세계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 둘이 단절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독교 신학은. 그 두 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고, 뭐, 루이스는 대표적으로 이 둘을 엄청나게 연결 지으려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납득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뭐 음.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루이스의 뭐 영광의 무게라는 에세이집, 뭐 저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형태였는데 되게 좋은 답을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을 하자면은 이거는 사실은 질문이 굉장히 좋고 또 당연히 할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도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어떠한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내세 지향적인 그런 이미지가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젠틀하게 질문하셨지만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빨리 천국 가서 주님 뵙고 싶으면 지금 뒤져.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런 비아냥도 굉장히 합리적인 비아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기독교인한테 이 땅이 그냥 없어지고 말 것이고 그냥 우리의 모든 목표는 죽어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면 그런 비아냥이 맞을 텐데 이 문제는 진짜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성이 있는데 그런 초자연적인 부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불연속성이 있는데
이 불연속성에 대해서는 그냥 기독교 이전에도 많은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완전히 쫙 나눠가지고 저긴 이데아 세계,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 이렇게 그림자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저는 오히려 기독교가 그거를 합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왜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그 하늘의 영역에서 땅으로 내려온 신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신이 이제 우리랑 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다 하고 뭐 아픔도 느끼고 뭐 즐거움도 느끼고 하면서 이 땅이 예수라는 존재로 합쳐지면서 이 땅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영광의 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영광의 무게에 똑같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그 에세이가 담긴 책에 있는 다른 에세이 혹은 영광의 무게에 나오는 걸 텐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웃들이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잠깐 뭐 몇십 년 살다가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사람, 하다못해 길 가면서 마주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살 사람이란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내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영원한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특히 자연과 같은 것들도 기독교는 자연 같은 것들이 다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동물도 사라지고 그냥 인간만 이렇게 천국에 간다라고 본다기보다 그냥 같이 이렇게 천국으로 이 땅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아마 보셨을 텐데 저는 맞습니다. 그 이미지를 굉장히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이미지랑 굉장히 비슷하게 봤어요. 인터스텔라 마지막에 이제 바뀌잖아요. 세상이 이제 다각도로 차원이 추가돼서 바뀌잖아요. 그게 협소한 이미지일 수는 있는데 어쩌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그거와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한 것보다 이 땅이 새로운 형태로 더 형이상학적, 초자연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이렇게 발휘되는 형태로 한마디로 이제 부활된다라고 믿거든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도 같이 이제 자연도 부활한다라는 게 사실 건전한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 땅의 일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뭐 자연이나 아니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건전한 기독교적 시각을 가진다면 물론 기독교인만 이 땅을 소중히 여기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더 오히려 이 땅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답변 되게 잘 네. 들었습니다.